오늘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리아 피트와 마이클 호스킨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한 해안가 마을에서 고등학교 동창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성인이 된 후 연인으로 발전했고, 투리아는 모델로, 마이클은 경찰관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4살이었던 투리아는 호주 아웃백에서 열린 10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갑작스러운 산불에 갇혀서 전신의 65%에 달하는 심각한 3도 화상을 입고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했고 20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마이클은 경찰관을 그만두고 4년 동안 투리아의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의료진은 마이클에게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미소 짓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자. 하지만 그녀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그녀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투리아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 미리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의 헌신적인 사랑과 간호 때문이었는지 결국 투리아는 사투 끝에 살아났고 2016년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위대한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들을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고 놓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심판을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위해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잠든 것이 아니라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밝고 희망찬 장면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희망찬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즉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고난과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좋은 결과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면 내 삶의 형편도 곧 좋아지겠고 문제가 곧 해결되어지고 모든 길이 순조롭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자에 앉지 못하고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고난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흑암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흑암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흑암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괴롭힌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그러한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으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견디는 아픔과 억울함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흑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직접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도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내 시대 안에 내가 눈 떠 있을 때의 모든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응답을 보고 싶고,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다음 세대에 완성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다 보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4대 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몰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심판받을 정도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급하거나 충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도 아직 그 땅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큰 민족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 주시지 않는 데에는, 지연시키시는 데에는, 늦추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일들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한 세대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세대, 전 세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 또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오지 아니하시고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빨리 응답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야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와주셨어야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모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눈앞의 결과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책임을 홀로 지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지고 어두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길을 지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언약의 방식대로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자신의 신실함에 두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네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후손들이 언제나 충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때때로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후에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다면 그 약속, 그 언약은 오래전에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완벽하게 믿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것은 단순히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깨어질 경우에 그 저주와 심판도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누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우리 인간이 깨트리고 어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며 우리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쪽, 그 약속을 어긴 우리가 쪼개진 짐승처럼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저주를 모두 대신 받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언약을 깨뜨린 것은 우리였지만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의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진노와 그 언약의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기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내가 시작한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성도의 확신은 나를 바라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언약을 홀로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족속들을 열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도매꿈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땅은 여전히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정복할 군대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몸과 사레의 태가 죽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앞에 무엇을 보십니까? 약속의 땅보다 가나안 족속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오랜 세월 고난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확실함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길을 홀로 지나가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약해도 괜찮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언약의 저주를 모두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또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약을 홀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길을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흑암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